계속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 이권 10장 10절에서 옛 조상들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겪은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 새로운 존재가 된 성도, 구원론은 존재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런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성도가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적인 관점으로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예로서 노아를 말하면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갔지만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여기 10절에서 말하듯이 100번 죽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문병호 교수님의 번역에 보면 여기 그 수고는 100번의 죽음보다 더 큰 아주 힘든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약간 번역의 차이가 있는 거죠. 번역에 묘미가 있으니까 제가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노아의 삶에서도 그러했던 것처럼 이 지상의 삶은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명하신 삶의 방식은 계속적인 훈련이다 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삶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묵상하고 살면서 내세에 더 나은 삶이 있다라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11절에 와서 문병호 교수님은 현세의 고난을 이겨낸 아브라함의 믿음 이렇게 말했고, 원광년 목사님 여기 아브라함의 삶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여기 먼저 문병호 교수님 번역을 읽어보면,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본다면 실로 그는 10만의 버금가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 여기 원광년 목사님은 여기 그는 과연 10만 명과도 맞먹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뭐 말할 때 한 사람이 100명과 맞먹는다. 그래서 일당 100이다. 그런 말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만이었다. 할 만큼 그런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은 신앙의 최고 규범을 우리 앞에 제시한다. 그래서 그만큼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 자체가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그런 일당 10만에 해당하는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의 족속으로 여겨져야 한다. 아브라함은 모든 신자의 모든 성도의 아버지가 되었지만 정작 그들 가운데 마지막 한 끄트머리에 있는 구석진 자리도 차지하지 못할 처지였다. 이보다 더 불합리하게 여겨지는 일이 또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를 그 수에 들지 않도록 해서는 안 되면 물론 심지어 최고 영예스러운 등위에서도 여기 등위, 그러니까 순서를 말하는 거죠. 위치. 그러니까 여기 원광영 목사님은 심지어 가장 높은 종기의 위치에서 제거시키면 이렇게 말하고, 문병호 교수는 등위라 하면서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전체 교회가 말소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이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원광년 목사님 번역했듯이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면서도 그들 중에서 심지어 지극히 초라한 한 모퉁이조차 차지하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빼고 나면, 아브라함을 제외시키면 교회 전체가 의미가 없다. 그 왜 그렇느냐? 첫째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기 말했듯이 모든 신자의 아버지라고,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신칭의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그 이전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한 본을 세우심으로 이 교회 전체가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본을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지는 비중이 얼마나 크냐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의 삶의 경험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칼빈이 이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삶의 어떤가는 달콤이라고 여기는 본토와 부모와 친구들을 빼앗긴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현대 복음주의자들처럼, 현대 신학이나 이런 현대 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방식과는 너무나 달랐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본토, 친척, 아비, 이렇게 말했듯이 여기 말한 것처럼 고향과 부모와 친구들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빼앗겼다,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원광현 목사님은 떠나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마치 의도적으로 그에게 모든 인생의 즐거움을 빼앗으려 하신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제가 이 번역 이 두 가지 왔다 갔다 그냥 하겠습니다. 누구의 번역이다 이런 거 말하는 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제가 보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인생의 즐거움을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즐거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또 여기 보면 이제 그 이후의 삶을 보면 내용을 말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거하라고 명령받은 그 땅에 이르렀을 때 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면 그곳이 좋은 곳이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 그곳이었는데 뭔가 이런 말씀 듣고 갔더니 정말 좋네 이렇게 돼야 될 건데 너무 좋구나 이게 아니고 오히려 거기 가니까 기근을 만나더라 이거예요. 너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벗어나게 되었고 또 도움을 찾아서 간 그곳에서 자기가 안전하게 보호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팔아야 될 만큼 그런 정말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원광영 목사님 이는 여러 번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더 쓰라린 일이었을 것이다. 원병호 교수님은 아마 이는 무수한 죽음보다도 더 냉혹한 일이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큰 고통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또 다시 자기의 거주지로 돌아왔지만 또다시 기근으로부터 또 내쳐진다. 그러니까 기근을 또 만나서 또 그 땅을 또 떠나게 되는 어려운 일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만약 당신이 사는 곳에서 수시로 배고픔을 겪어야 하는 형편에 처하여 급기야 그곳을 떠나지 않고서는 먹을 것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경우라면 과연 이를 무슨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게 대체 무슨 행복이란 말인가? 그런 거예요. 아비멜렉의 땅에서도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값으로 아내를 내놓아야 하는 그런 형편에 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이런 고통들을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말씀하심 그런 걸 통해서 그 지시하신 곳으로 왔는데 기근을 만나고 살려고 간 그곳에서 또 아내를 팔아야 되고 이런 너무너무 큰 이런 고통,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부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처해지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얼마나 아브라함의 고통이 컸느냐 이걸 말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 확신도 없이 수년간 이곳저곳을 배회하는 동안 계속되는 자기 종들의 다툼 때문에 자기 아들과 같이 귀하게 여겼던 조카를 떠나보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조카 롯과의 그 식솔들이 또 다투니까 그러니까 아들같이 귀하게 여겼던 조카하고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또 아픔을 겪어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놀랍게도 그 조카가 또 이렇게 적들에 의해서 포로로 잡히는 소식을 듣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가는 곳마다 여기 뭐라 했냐면은 정말로 끔찍스럽게 야만스러운 이웃들에게 시달림을 당해야 했어요. 그 시달림이라는 게 파놓은 우물을 빼앗겼던 거죠. 그랄 왕에게 이렇게 참 모진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이 우물이라는 게 생존에 관련된 거니까 너무너무 큰 일이었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억지로 빼앗기고 참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일은 이제 노년에 이제 자식이 없었는데 정말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다는 게 너무 이제 쓰라린 일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 사람들이 볼 때도 뭔가 좀 복을 받는, 지상에서도 복을 받는 그런 대단한 어떤 표가 있어야 될 건데 아브라함은 아들마저도 없으니까 힘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예상을 뒤엎고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는데 그 대신에 이제 그 이스마엘의 출생으로 인해서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여종이 이제 교만해져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라의 태도로 인해서 큰 괴로움을 겪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을 이제 비난하게 되는 그런 참 심신이 지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때도 대가가 따랐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거의 적대시 될 정도로 버림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이미 이삭 또 이스마엘 딱 이분법으로 해서 보지만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도 아들이었으니까 그런 아들이 적대시 된다라는 것은 정말 또 쓰라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홀로 남았을 때 노령으로 쇠약해진 이 선한 사람에게 의지가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이삭인데 이삭이 자기 생애의 위로이고 기쁨인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이제 번제로 바치라 하셨으니까 그 명령을 받고 정말 마음에 큰 시련이고 고통이 되었던 거죠. 이거를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다른 데서 영상 말했듯이 키르케고르가 이런 그 실존주의의 그런 그 출발점으로서 이런 일에 대해서 또 뭐 실존적인 접근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했지만 성경에서 많이 어긋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체적 정렬이 그렇게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되는 그게 진리가 되고 믿음이 되는 잘못된 그런 실존주의적 믿음을 가르쳤어요. 근데 오늘날 뭐 많은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도 그렇고 그게 뭔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키르케고르를
연구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니까 너무 아쉬운 거죠. 근데 우리 시절에는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변질된 신학, 그 변질된 그 오염된 것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말하는 사람이 욕을 들어먹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어요. 자, 여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번역에 보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보다 더 황망한 일을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이나 할 수 있겠는가? 만약 이삭이 병으로 죽었다 하더라도 누가 아브라함을 가장 비참한 노인이라고 여기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웃음을 주는 아들을 얻고 이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을 잃는 슬픔을 당하게 되니 그 슬픔이 어찌 2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손으로 죽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종류의 재난보다 더한 재난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원광년 교수님 번역을 보면 뭐라 했냐면은 좀 더 이제 리얼하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손에 살육당하는 일이야말로 모든 재난을 능가하는 극한 괴로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크나큰 고통이다. 너무너무 큰 아픔이었다. 참 여기 말했던 것처럼 극한 괴로움이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끝에 보겠습니다. 요컨대 그는 평생 이리저리 흔들리고 괴로움을 당했다. 혹 누군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려 한다면 아브라함의 인생보다 더 적절한 모델은 없을 것이다. 그가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마침내 안정을 찾았으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불행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식으로 반론을 제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무수한 어려움을 겪으며 싸우는 사람을 가리켜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산다고 말하지 않는다. 불행을 겪지 않고 이 세상의 갖가지 혜택을 고요히 누리는 사람을 가리켜 행복한 삶을 산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칼빈이 말할 끝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이 복되다라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과는 다르다라는 거야.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행복이 뭐냐, 복된 삶이 뭐냐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 같이 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무수한 어려움을 겪고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런 무수한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살아가는 그것이 행복한 삶이다, 복된 삶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신앙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이 지상의 삶에 있어서 앞에 말했던 노아나 또 지금 말씀드리는 이 아브라함이나 그런 고난을 이겨갈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존재적 관점, 관계 속의 존재의 지지를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존재가 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된 그 존재적 관점 속에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면 이 무수한 고난, 이 참 이리저리 흔들리는 괴로움을 당하고, 여기 문병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큰 폭풍들, 삶의 참상, 참 이런 말할 수 없는 이런 고통들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런 존재적 관점 속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역시 그런 동일한 관점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칼빈이 구약과 신약의 유사성, 일치성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래서 믿는 이후에 더 어렵고, 아브라함을 보자면 더 어렵고 힘들었다. 그런 기근과 아내를 팔고 또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서 조카 롯의 문제, 또 분리가 일어나고 또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노아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저 하늘의 생명을 묵상하고, 또 여기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 그러니까 그런 고난 속에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이 이 현실의, 이 현세의 고난에만 몰입하게 되면, 거기에 빠지면, 그러니까 상처와 고난의 지배를 받고 살면 여기에서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새로운 존재로서, 그런 그 새로운 존재에서 나오는 그 마인드가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런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신다 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자들도 결코 쉬운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 이런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반열 속에 우리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이 지상의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계속적인 이 훈련 속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